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또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해의 대상이 이 자신에게서 타인으로, 그리고 타인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갈 때 더욱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을 오해하는 착각에 빠진 사람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심각한 얼굴을 하고서는 목사님을 찾아왔다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제가 은밀한 죄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고백을 했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서 무슨 죄든지 말씀하십시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라고 말하자 그분 말이 이랬답니다. 저는 교회에 올 때마다 교인들 중에서 제가 제일 이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교만인 줄을 알지만 저는 제 죄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어찌해야 합니까, 목사님? 라고 하면서 심각하게 묻더랍니다. 전혀 뜻밖의 고백을 들은 목사님께서 매우 진지하게 그 여집사님께 대답을 해 주셨다 합니다. 집사님,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는 죄가 아닙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자신을 이렇게 오해한다고 해서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런 오해로 사람들을 업신여기면 그것이 심각한 죄가 되겠지만 그냥 자신만 오해하는 정도로만 끝나면 그것은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가 타인을 향하게 되었을 때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오해가 불러온 사건들이라는 문구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더니 살인과 폭행 사건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오해에서 그 오해가 타인으로 넘어가니 문제가 더욱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타인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나라까지 망하게 된 사건이 나오는데, 이 암몬 왕이었던 한운이 다윗을 오해한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와 굉장히 좋은 관계였는데 그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암몬에 사절단을 보내게 돼서 이 선왕을 조문하게 되고 이 한운의 왕위 계승을 축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이 사절단을 조문을 가장한 정탐꾼으로 왕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제 막 왕이 된 한우는 순진하게 그 신하들의 보고를 철석같이 믿었고 다윗의 조문단에게 무지막지한 모욕을 주었습니다. 조문단을 가두고 수염을 절반으로 밀고 의복을 엉덩이까지 자른 후에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수염은 명예의 상징이었는데 이 수염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절반만 깎아버렸고, 더 심한 것은 이 조문단의 의복을 엉덩이까지 잘랐는데, 그때의 의복은 이 치마의 형태로 발목까지 내려오는 통치마 같은 것이었고, 또 당시에는 이 속옷이 없었던 시절이라 그렇게 옷을 잘라놓으면 하체가 전부 다 드러나는 상태였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사절단이 수염이 깎이고 의복이 잘려서 하체까지 드러낸 채 돌려보내졌으니 최대의 모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한운의 만행에 다윗은 대노하였고 곧바로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한운은 이 다윗을 막기 위해 국고를 털어서 무려 33,000명이라고 하는 용병을 고용했지만 전쟁에 대패하여서 자신의 목숨만 잃은 것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타인을 향한 오해가 나라까지도 망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해가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현 인생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 영원까지 망쳐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이 워낙 잘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주요 인물로 세 종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노예와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상당한 물질을 관리하고 있고 또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서 이들은 노예라기보다는 주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집사 내지는 청지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인은 먼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3명의 종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깁니다. 돈을 보관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돈을 경영하도록 그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15절에 주인이 각 사람의 능력을 고려하여서 소유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뛰어난 종은 5달란트, 그 다음은 2, 그 다음은 맨 마지막은 1달란트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차등을 두었다는 이 주인의 의도는 각자의 능력대로 뭔가를 해와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인에게 이러한 요구를 받았으니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열심히 일해서 이제 주인이 돌아올 때 주인에게 좋은 결과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후에 주인이 돌아왔고 이 세 종들이 주인 앞에 서서 결산을 보고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은 2배씩을 남겨서 주인에게 무지한 큰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종입니다. 받은 1달란트를 땅에 묻고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주인이 와서 그대로 그 돈을 꺼내서 주인의 품에 안겨준 것입니다. 이에 주인은 대노하였고 그 종을 내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30절을 보십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어두운 데라고 하는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항상 지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표현 역시도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때 이 마태복음 안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마태복음 25장은 세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비유의 내용 모두 다 예수님의 재림 때 임하게 될 심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이 말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종에게 바로 지옥의 심판이 떨어졌는데 그 원인이 주인에 대한 오해, 즉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십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세 번째 종은 두 종들과는 달리 아무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에 대해 미안한 마음 눈꼽만큼도 없고 오히려 더 당당하고 자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름 세 번째 종도 최선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아무것도 안 한 이 종을 그렇게도 당당하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인에 대한 철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4절에서 종은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굳은 사람, 매우 완고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었고 그 오해는 이 종에게 심각한 공포심을 주었습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가 세 번째 종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자신은 주인의 돈을 잃지 않았으니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여 주인 앞에 당당했던 것입니다. 세 종들 모두 한 지붕 밑에서 같은 주인을 섬겼고 동일한 시간과 또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의 환경이 주어졌지만
결과는 너무 달랐고 그 결과에 대한 대가는 더더욱 달랐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은 영원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 반면에 세 번째 종은 쫓겨나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후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가져오게 한 원인이 주인에 대한 오해, 즉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이 세 번째 종은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영혼까지 망쳐버린 오해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물론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이 오해가 고착이 된다면 우리의 현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완전히 망쳐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 번째 종처럼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주님을 위해 살았다고 자부해 왔는데 결국 마지막 날에 최종 심판 앞에 서서 주님께 호된 책망을 들고 결국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오해들을 살펴보고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의 불친절한 주권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권리가 최고 가치라고 생각해오는 현대인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불편함은 주인이 너무 일방적이라 불편합니다. 주인이 어느 날 종들을 모으고 난데없이 소유를 맡깁니다. 어디에 간다, 얼마 있다 올 거다, 또 내 돈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라 라는 식의 친절한 설명이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언제쯤 돌아올 거야 라고 말이라도 해준다면 그 기간에 맞춰서 계획도 세우고 준비도 나름대로 해 나갈 텐데 소유만 맡기고 그냥 훌쩍 떠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을 보니 오랜 후에 돌아왔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예고 없이 갑자기 난데없이 나타나더니 다들 모이게 해서 결산을 시키는 겁니다. 물론 주인장 마음대로라고 하지만 너무 불친절한 주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혹시 인생이 너무 불친절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선 인생의 시작과 끝이 너무너무 불친절합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인생이 주어졌고 그 갑자기 시작된 인생도 언제 어떻게 끝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만이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불친절한 것이 아닙니다. 사는 내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내 의지로 크고 작은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한다 하지만 그렇게 결정을 하게 만드는 환경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졌고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한 것뿐입니다. 선택이 환경을 만들었다기보다는 환경이 선택을 이끈 경우가 더욱더 많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삶에 연륜이 있는 분일수록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보다는 내가 하게 되는 것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인생이다 라는 이 말을 하고 그 말에 무척 공감을 하시게 됩니다. 문제는 기쁜 일을 경험하는, 기쁜 일을 결정하는 환경만 주어지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데에 우리의 고민이 더욱더 깊어져 갑니다. 끔찍한 환경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그 환경에, 그 끔찍한 환경에 적용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우리의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언젠가 탈북자 청소년들을 찍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은 가족과 함께 탈북을 하다가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탈북을 하여서 이 남한의 한국의 기독교 기관에 위탁이 되어서 대학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지도하는 사감 선생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어느 날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이 잠이 잘 들었나 해서 확인하러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야, 엎드려, 말하지 마, 발각되면 죽어 라는 말을 하더랍니다. 아이들의 잠꼬대였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잠꼬대가 한두 명이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너무나 약속한 듯이 비슷한 잠꼬대를 하더라는 겁니다. 탈북을 하면서 경험하였던 아이들의 그 공포가 아이들이 자는데 무의식적으로 잠꼬대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0대 아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휴대폰 들고 BTS 노래 들으며 흥얼거리는 모습이 보통 우리가 만나는 10대 아이들일 텐데, 이 탈북자 아이들은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다가 결국 부모까지 죽게 되어 세상에 혼자 남겨진 인생들을 살게 된 것입니다. 결정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편함은 하나님이 불친절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로서 우리가 갖는 연약함과 무지함이 하나님을 불친절하게 보게 만들고 또 그렇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기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욥기 33장 13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끝끝내 그 욥에게 왜 그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로 하루아침에 금쪽 같은 아들에서 노예로 팔려나가게 되었는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런 반구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요셉이 꿈꾸었던 그런 꿈처럼 미리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너를 쓸 거야 라고 미리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면 요셉이 동의를 했겠습니까?